네,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만 맛집인 줄 알았더니 우남교회도 아주 맛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긍휼. 제가 10년 전에 우울증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예수 믿으니까 길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피 안 나죠?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마찬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누구나 마음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아프다, 힘들다, 힘이 왜 이렇게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PPT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울한 마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긍휼. 우울한 마음은 누구나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해법은 예수님한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우울증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류의 역사에 분기점을 만들었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루터 종교개혁자 그러지만 독일에 가시면 루터는 거의 그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루터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심하고, 요즘 말로 하면 극아이, 굉장히 소심한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고, 심지어 그 아이가 어릴 때 굉장히 소심한 아이인데 남의 집에서 밤톨 하나를 가져왔대요. 아버지가 그냥 막 피가 날 정도로 애를 때렸다네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루터가 굉장히 많이 우울했습니다. 자기가 우울하다 보니까 우울한 사람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루터는 잘 알고 있었는데, 루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울한 사람 금식 기도원 데려가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너 마음 우울하네, 안 되겠다, 사탄의 시험이 있다, 우리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이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신체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로 데려가야 될까요? 거꾸로 그러면 맛집으로 데려가셔야죠. 맛집. 예, 맛집 어디입니까? 우남교회. 그죠? 맛집 데려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따뜻하게 먹여주고,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가면 어디로 갈까요? 팔공산. 네, 진짜 아름답죠, 그죠? 하나님 지으신 팔공산, 갓바위도 있고, 가서 기도는 하지 마시고 팔공산 가서 넓은 산과 들을 보여주면서 야, 정말 시원하고, 야, 누군가가 나를 케어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 데리고 어디 가지 말자? 절대 금식 기도원 가지 말자. 루터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4년 전에 2021년도에 한참 코로나로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집안도 교회도 막 다니기 힘들었던 그런 시간인데, 그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우리나라에서 세상 떠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5,030명이었습니다. 5,030명,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우울증과 자살로 세상 떠나신 분은요, 그 한 해 동안 13,300명이었어요. 2.5배. 작년에는요 13,900명이었어요. 희한하죠?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자살로 우울증으로 세상 떠나신 분이 일정하게 13,000명, 하루로 치면 하루에 38명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실감이 안 나죠? 우리 주변에 안 보이니까. 근데 진짜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 스스로 나 못 살겠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의 불행을 겪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한민국이 진짜 잘 산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그분들은 인천공항 딱 들어오면서부터 기가 죽어요. 막 반짝반짝한 바닥 보면서 신발 벗고 걷고 싶대요. 막. 그리고 식당 가면
먹을 거 또 주고 뷔페가 나오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 보고 그냥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살고 배부르고 국민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잘 사는데도 죽고 싶어 할까? 그게 마음의 병인 거죠. 병이 든 거예요. 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아이고 집사님 안 됐어요, 빨리 나으세요. 우리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줍니다. 마음이 우울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왜 저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지? 옆에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여러분, 저분은 아프시구나,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새댁이 부산에서 부천까지 시집을 왔어요. 그렇게 멀리 시집을 가버리면 친구 없죠, 부모님 안 계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서. 남편은 바쁘죠, 아기 낳았는데 아기들은 계속 봐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막 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휴, 세대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힘들었어, 막 그러셨어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세대가 힘들다는데 우리는 더 힘들었어. 물론 권사님들이 힘들긴 하셨겠죠. 옛날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권사님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리고 힘들 때도 우리가 살아냈잖아, 세댁도 잘할 거야. 끝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린 더 힘들어서 막 그러니까 지금 누가 위로를 받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분이 어디 가서 위로받았냐면 정신과 병동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뚝뚝하게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니까 눈물이 닭똥같이 막 흘러내리더래요. 자, 오늘날 우울한 사람 많습니다. 운암교회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유 권사님 제가 우울해서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유 우린 더 힘들었어. 그게 무슨 거, 이러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많이 힘드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고생한 것도 크지만 나 지금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 고생을 크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로돼요. 아유 상상이 되지 않네. 아이고 그 형편에 얼마나 고생이 많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위로가 돼요. 사람이 희한하게 위로받으면 살고 싶어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시면 그 진짜 큰 높은 그 다리들이 많아요. 골든 게이트도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오클랜드 브리지도 있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다리가 많은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이 거기서 안타깝게 뛰어내렸어요. 죽었죠. 그 사람의 신분증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 가봤더니 경찰이 거기서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 지금 죽으러 간다. 가는 길에 한 사람만 나를 위해서 웃어주면 나 안 죽을 거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단 한 사람도 웃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 있으면 살 의욕도 생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데 이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운암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서로 웃어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활짝 웃어주시겠습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아유 예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아이고 귀하다. 예,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지금 교회 계단에 무슨 꽃이 피어 있어요? 오, 보셨어요? 좋아요. 꼭 보셔야 돼요. 저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장로님 앞으로 보내고 제가 향기 양값 받고 향기도 좋다. 국화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쁘다 하셔요? 오, 감성 있어요. 예쁘다 하셔야죠. 또요? 향기도 좋다 하시죠? 네, 하셔요. 꼭. 네, 꽃하고 말씀 좀 하셔요. 좀 친해지셔야죠. 한마디만 더 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만 못했는데 너희가 이 새들보다 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말은 아이고 어찌 그리 나를 닮았니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네보다 낫다.
그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을 함께 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영원히 지내고 싶어요? 지금 남편? 아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요? 큰일 났네. 하나님하고. 좋아요. 네, 하나님하고. 저는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삽니다 가르칠 때 무서웠어요. 영원히 도대체 뭐지? 와, 무섭다. 영원히 어떻게 살지?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미국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떻게 금방 갈까요? 초음속 비행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벌써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을 산다면 영원의 시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예뻐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거울 볼 때마다 인상 찌푸려서 왜 이래? 이러시거나, 그죠? 아이고 나는 쓸모없어, 나는 무가치해, 난 사랑도 못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 그냥 이 몸 거추장스러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고 소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요즘 아기 보기도 힘들지만 아기를 목욕을 시킬 때 정말 조심하지 않습니까? 코에, 눈에, 입에, 귀에 물 들어갈까 봐, 그죠? 물 잘못 들어오면 중이염 생기고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아기 목욕시키면서 뭐 물에 푹 담갔다 뭐 빼면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다음에 애를 머리부터, 그죠? 꼼꼼하게 이렇게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물 버려요? 아기 버려요? 뭐 버려요? 물 버리죠, 그죠? 아기 안 버리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고 맑게 씻겨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뭐가 묻으면 금방 닦아주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서면 당당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 깨끗하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띠가 되셔서, 종교개혁자들에 따르면 허리띠가 있으면 바지와 몸이 딱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거룩한 띠가 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 아니 다른 종교에서는 너희 몸을 해탈해야 되느니라, 뭐 벗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해탈하지 마세요. 벗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셔요.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잠잠하게 깊은 물처럼 사랑을 하시는데,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즐거이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에게나 이 우울증은 올 수가 있어요. 뭐 재산 많다고 여러분 우울증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명예 있다고 우울증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우울증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뭐 젊든 아니면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우울증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자기 아들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이 들지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닌데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죠? 아이가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도대체 잔인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냐,
하나님 마음 어땠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한 것보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버려두는 게 더 힘든 건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중요한 순간에 아유, 난 살기 싫어, 나는 우울해서 싫어, 나 이런 인생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여성들 40대 50대가 되면 앓게 되는 유명한 국제적인 병이 있어요. 그건 미국의 DSM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진단 평가에 한국 여성들이 앓는 특별한 문화적인 병, 그 병이 뭔지 아세요? 화병. 잘 아시네요. 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화병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시댁이래요. 추석이네요. 큰일 났네요. 시댁을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시자 들어가는 걸 다 싫어하네. 또 시내버스, 시금치, 또 뭐가 있어요? 해시계? 날시계? 시자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하네요. 근데 절대 싫어하면 안 되는 시자가 뭐예요? 시편. 시편 싫어하시면 안 돼요. 어렵고 고달프고 우울할 때 시편 무조건 여세요. 열어가지고 내 시편이 어떤 거냐, 나한테 주시는 시편이 뭐냐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생명 살리는 시편에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울증은요,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서울에서 교사였는데 저 시골의 교회 시골 학교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보다 조금 연하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두 분 다 교사죠. 근데 남편은 이제 야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근무해가지고 뭐 교감도 되고 장학사도 되고 교장도 됐어요. 지금 교장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은 뭐 남편 내조하느라 자녀들 기르느라 휴직하다 보니까 그냥 평교사로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래도 뭐 교사로 은퇴를 하면은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기 싫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 보면 막 화가 난대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내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감사하거나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 자리에 간 줄 알고, 특히 뭐 여자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서 마치 그냥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어스대는 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난대요. 집에 차가 2대가 있는데 남편 차는 아주 좋은 세단차고 고급 세단차고 자기 차는 평범한 승용차거든요. 남편이 항상 자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언제는 아내 차를 타고 나갈 때가 있는데 아내 차 타고 나갈 때는 자기 차 키를 가져가 버린대요. 남편이 아내가 운전하다가 끌걸까 봐, 사고 낼까 봐 마음이 어떻겠어요? 치사하겠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10년 전인데 평생 아끼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화가 나서 백화점 가서 자기 옷을 한번 긁었대요. 그 당시에 300, 지금으로 치면 500 넘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상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담은 이렇게. 상담 어렵지 않죠, 그죠? 잘했다 그러시면 돼요. 자, 우리 존경하는 남편 여러분, 가장으로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300을 아끼는 중요한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당신 덕택이야, 당신 덕분이야, 의무만 아니라 뭐 애엄마가 이것도 해야지, 공부도 시켜야지, 살림 잘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당신 덕분이야, 감사해요, 이 말씀하시면요 300 아낍니다. 300 아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실물 경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의무만 아니라 의미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 당신 덕분이야, 그리고 당신 덕택이 여기까지 왔어, 참 감사해. 말만 그러시면 안 되고
뭐가 또 있어야겠죠, 그죠? 예, 그거는 알아서 형평껏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따라서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는 이제 갈릴리에서 한 1박 2일 내려왔다가 여기서 우회전해가지고 한참 산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면, 왜냐하면 여리고는 해저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는 도시고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1000m 되는 고지에 있는 곳인데 한 25km 되니까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가면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루 동안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부지런히 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걸어가는데, 이 두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지금 여러분 여리고에 가시면 버스 딱 타면 뭐 30분도 안 걸려서 예루살렘 갑니다. 근데 그때는 전부 산길이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앞을 못 보니까 남들처럼 못 가는 거예요. 우울한 분들의 마음이 이래요. 남들 저렇게 부지런히 살아가고 남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주저앉아 있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그것이 우울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못 움직여 힘이 없어가지고 마음도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죠. 이 사람들 뭐야? 사람들이 귀찮게 여기죠? 거기다가 영적으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앞을 못 보는 맹인, 똑같은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 맹인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장애가 죄인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장애를 갖고 절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벌써 맛있는 사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는 먹는데 정신이 없어서 씨앗을 안 셉니다. 그죠? 4개에서 11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과마다 다르죠? 그러면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요? 사과나무에 많이 열립니다. 씨앗이 묘목이 되고 묘목이 사과나무가 되면 몇 개가 열릴지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 장애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흙으로 침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여러분, 실로암 가보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실로암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로암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셔야 돼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어떻게 그 자리를 내려갑니까? 진짜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실로암의 뜻이 뭐였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말에서 나왔어요. 실로 암담한 길이다. 그래서 실로암. 진짜 암담하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를 다녀와서 눈을 씻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울감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병이지만 그냥 병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보고 아파봤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르시죠? 너무 우울해가지고 저 친구 언제든지 무슨 사고가 나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걱정을 했대요. 150년 전에 영국을 주름잡았던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어떤 때는 그냥 설교단에 올라왔다가 중간에 설교 못하고 내려가는 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솟아오를 때는 로켓처럼 솟아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그냥 막대기처럼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막 조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같은 유명한 위인도 우울증 때문에 마치 검은 개가 목을 콱 물고 안 놔주는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 우울감이 그렇게 쉽게 떨쳐지지는 않지만 우울감을 겪어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러면서 숨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겠구나.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또 상담자도 그렇고 우울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우울감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는 힘든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가장 발달한 감각이 뭘까요? 청각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쳐요. 자, 근데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처럼 뭘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무나 여기 두 분을 세워놓고 한번 고함 질러 보시겠습니다 하면 같은 목소리 나올까요? 다른 목소리 나올까요? 다른 목소리 나오죠. 근데 만약 두 분이 미리 준비를 하면 두 사람이라도 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야, 이번에 틀림없이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부를까?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이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 예수님께 뛰어야 되잖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주님을 높이면서 엎드리는 말이죠.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자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 완벽한 고백을 준비해가지고 두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잠잠해라 시끄럽다 그렇게 했을까요? 시끄러! 왜 갑자기 고함 질러? 잠잠해라 그랬어요. 우울한 아이들이나 우울한 사람들의 주변에 보면 이렇게 고함 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시끄럽! 어떤 애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집사님인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끄럽! 조용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도 있지만 일용할 언어도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일용할 언어 있죠? 남자는 하루에 17,000마디. 잘 기억하세요. 남자는 17,000마디, 여자는 25,000마디. 어떤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자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남자분은 뭐 할까요? 경청해 주셔야죠.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면 경청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못하면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한 번은 제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모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부 말씀하신다고. 얼마나 정말 좋은 모임이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님 계신 목양실에서 귀 기울여 들으니까 막 행복한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가 막 들리더라고.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 듣는 사람 없구나. 근데 조금 있다가 어머니들 조용해지셨어요. 보니까 냉면이 나왔더라고요. 냉면 드신다고 그냥 침묵하고 막 드시더라고요. 말씀하셔야 돼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이야기를 하셔야 건강을 찾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까요? 아픈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건강한 분은 잘 들어드려야 돼요. 자, 추석에 부모님 만났어요. 부모님 만나면 누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부모님 말씀 많이 하셔야 되죠. 왜냐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말씀을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면서 아이고 내 인생 헛살지 않았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거든요. 의미를 찾고. 근데 우리는 좀 인내심이 적어요.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3번 더 이야기하면 100번이 100번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부모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마치 처음 듣는 뉴스인 것처럼, 특정 뉴스를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래서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용돈 한 다발 하고 선물하고 큰 귀를 가지고 가세요. 솔직히 연세 드셨으면 그 말씀 몇 번도 못 들어요. 듣고 싶어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부모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랬냐고, 아이고 대단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대단하셔요, 그렇게 조금만 응답을 해드리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진대요. 아, 내가 헛살지 않았지, 내가 열심히 잘 살았지,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아픈 사람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가족의 중심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픈 사람이다. 누가 그런 시를 지었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말을 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자, 말을 해야 되는데 시끄러, 당신 말하지 마, 내가 말할 거야. 이거 굉장히 횡포죠. 강요된 침묵, 목소리의 상실, 이런 게 있으면 주체가 상실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잠잠하라는 건 너 시끄러워, 너는 소음이야, 조용히 해야 돼, 너는 장애물이야, 장애물은 비켜, 너는 객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다행히 이 두 맹인은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분들이었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이러되, 아마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함 지르면 사람들 깜짝 놀라서 말하지 말라고 할 것 안 된다, 더 크게 한다, 예수님 들을 때까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딱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사람들과 거꾸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셔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그 사람들이 소음이나 장애물이나 객체가 아니라 너희는 주체야. 나는 너희의 소원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소원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왜 물어봐요? 너희의 소원을 너희가 직접 이야기해라, 내가 듣고 실행하겠다. 너희는 주체다.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이 주체가 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크고 신비로운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주체다. 하나님은 큰 입을 가지시고 우리는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큰 귀를 가지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아픈 분들에게 괜찮아요?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심지어 자살 충동을 가진 분들한테도 안부를 직접 물어봐 주세요. 요즘 좀 어때? 괜찮아? 뭐 도와줄 거 없어?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을 지극히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개그맨이 꼬맹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꼬마야 너 나이 몇 살이냐 물었어요. 꼬마가 화가 났어요. 아저씨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나이는 왜 물어봐요? 물어보려면 제 고민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 미안하다, 네 고민이 뭔데? 우리 엄마는 왜 아침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엄마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일까요? 1번 아이를 위해서, 2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1번, 2번. 2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맞죠? 고백이죠?
아이한테 물어보면 복잡한 일 생겨요. 엄마 나 아침에 맥모닝 먹고 싶어 이러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애따 빨리 먹고 가라 바쁜데. 안 먹여서 보내면 아이고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애한테 밥도 안 먹이고 학교로 보내. 후회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물어보면 귀찮습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건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사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 응답을 하셨어요. 눈을 고쳐 주셨죠. 중요한 응답이죠. 그보다 먼저 있었던 응답이 뭘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뭘 요청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진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들의 처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과 복음서에 자주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을 항상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비결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 따뜻한 마음. 긍휼이 없는 기적은요 사탄이 저지르는 거예요.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어서 너 배를 한번 불려봐. 이기적인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사탄의 기적에 그런 거 있다면, 주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긍휼과 사랑이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인성과 아버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이 성경에 나온대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러면서 막 돈 주고 로또 복권 사면서 11조 벌써 계산해놓고 막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기적 많이 생기는 거 하나님 주시는 기적 아닙니다. 기대도 하지 마시고 꿈도 꾸지 마시고 돼지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긍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 용서도 받게 되었잖아요. 우울증을 우리가 진단할 때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아무데나 붙이는 병이 아니고 2주간 이상 다음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우울증 진단합니다. 그래서 저거 우울증이야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2주간 이상 온종일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될 때, 모든 관심이 눈에 띄게 감소할 때, 체중 혹은 식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생각 동작이 느려져서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을 때, 거의 매일 피곤하고 기력이 상실될 때, 거의 매일 무가치감이 느껴지거나 과도한 죄책감이 느껴질 때, 거의 매일 생각 혹은 집중 능력이 감소하고 결정 능력이 부재할 때,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상상과 시도가 나타날 때,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간 이상 계속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이분은 병원 가서 약도 처방받으시고 상담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우울증의 가장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은 상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약물 치료 받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담받으면서 약물 치료 받는 거예요. 우울할 때 병원 가는 거, 상담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눈이 신경 쓰여가지고 상담실도 못 찾아가요. 딴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봐. 정신과도 못 가요. 그런데 정신과 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다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챌까 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우울증은 아니지만 탈진 상태에 빠진 한 사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긴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내일 이맘때까지 자객 보내서 너 죽일 거다 이 말 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상대했던 엘리야가 왜 무서워서 도망을 쳤을까? 제가 볼 때 탈진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개구리 많이 죽여봤거든요. 저도 개구리가 제 손에서 많이 죽었어요. 불쌍한 개구리들. 어릴 때는 죽였지만 지금 좀 못 죽여요. 뭐 어릴 때 쥐도 잡았지만 지금 못 잡거든요. 지렁이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 가끔 시골에서 돼지 잡는 날이 있거든요. 잔치집이 있어가지고 돼지 잡을 때 돼지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죠? 돼지 멱다는 소리 뭐 내잖아요, 그죠? 엄청난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돼지 잡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이긴 다음에 850명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냥 성경에 밋밋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그리고 죽어가면서 아우성 치고 피투성이 되는 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850명. 물론 다른 사람들이 했겠지만 그 현장을 보고 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트라우마, 외상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끔찍한 일이거든요. 완전히 탈진되고 지쳐 있는데 거기다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쳐서 가서 쓰러진 거예요. 혼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제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열등감이죠. 저는 절대 우울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기를 원하죠. 우울한 사람은 혼자 있기 원하거든요. 자,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유, 이 한심한 선지자가 이렇게 낙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있네? 그렇게 꾸중을 하는데 저는 꾸중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꾸중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보시면 누구를 보냅니다.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 보냈어요. 천사 보내가지고 그 옆에서 빵을 굽게 하셨어요. 여러분, 빵 잘 굽는 집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지나가지죠. 언젠가는 저 집 가서 빵 한번 먹으리라, 뭐 그 생각 들잖아요. 숯불에 구운 빵과 엘리야가 자고 있는데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오감을 자극시키고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천사가 와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데, 천사가 와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어루만지며, 터치. 근데 요즘 여러분 아무나 터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터치하실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깨 바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동성끼리 하지 이성으로는 하지 마세요. 아이들과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이파이브 정도겠죠. 성인과 성인은 악수 정도지 그 이상은 여러분 터치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루만지며 촉각, 그 얘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자, 말을 했네요. 어떤 감각이 자극됐을까요? 청각. 말을 했으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숯불에 구운 거 어떻게 할까요? 냄새 나죠. 후각. 맛있게 먹었어요. 마셨어요. 미각. 그죠? 거의 전 감각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엘리야를 부스트업 시켜준 거예요. 힘을 내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맛집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우울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 어디에 들어간다? 맛집에. 우남동 맛집에. 우남동 맞습니까? 우남구입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또 잡니다. 훅 잡니다. 천사가 똑같이 와서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어루만지며 그에게 걱정을 합니다.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서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 우리도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남성들이 많이 우울합니다. 자, 남자 여자 있을 때 남자가 많이 우울할까요? 여자가 많이 우울할까요? 여자가 많이 우울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많이 우울합니다. 평생 여성들이
한 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25%입니다. 4명에 1명. 남자는 12%, 절반이죠. 이게 보통 통계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자살 시도를 많이 할까요? 나 죽어야겠다. 여성이 3배, 4배 많이 합니다. 누가 많이 죽을까요? 남성이 4배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확실하게 죽어요. 끝을 내버려요. 진짜로 어떤 아유 될까 안 될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여성들은 좀 오랫동안 우울한 게 얼굴에 많이 나타나면 아이고 힘들네, 저분 참 힘들구나, 고생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얼굴에도 표시가 나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짧은 시간 짜증 막 내다가 끝내버리거든요. 여성들이 우울한 이유는 아까 그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내 남편이 혹은 지금 되어가는 일들이, 그래서 이 시댁 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친구 관계 힘들어서 우울한 것들이 참 많아요. 남성들은요, 경제적인 문제,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사회적인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이런 자살 충동이 많이 생겨요.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근데 여성들은 길게 좀 우울한 편이니까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도 많이 구하는데, 남자들은 독립심이 강하다 보니까 혼자서 끙끙대다가 확 꺾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막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낸다, 혹시 당신 우울증 아닐까? 한 번쯤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성미가 급해지고 쉽게 화를 내고 변덕과 짜증을 많이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 더구나 자기 삶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요즘 사회는 피로 사회다, 자기를 착취하는 사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누가 억지로 일을 시켜서 하지만 요즘은 일을 열심히 하면 소득이 많이 생기고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오니까 쉬지 않고 자기를 그 탈진되는 노동 속에 넣었다가 나중에 완전히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 심지어 공허감 때문에 기운 빠져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어떤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 사회에서 자기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쉬셨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주일날 쉬시잖아요. 이런 쉼이 있어야, 멈춤이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자신을 노동과 일과 성과에 내팽개치게 되면은, 그러면 성과는 올지 모르지만 결국 건강과 정서적인 에너지도 다 잃게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건 상당히 남성들에 대한 그런 진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우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남성분들보다 2배 더 많이 우울한데,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이 싫고 부담스럽다, 꽃이 예쁘지가 않다. 왜 꽃이 예쁘지가 않지? 마음에 우울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비밀인데 우리 청년 자매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싶은 건데 비밀로 해주시죠. 결혼한 여성은 우울하다. 결혼했을 때는 아유 힘들죠. 예, 결혼하면 힘들죠. 고생도 있죠. 근데 결혼에 주는 어려움보다 즐거움과 행복이 훨씬 많은데, 불행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복하지 않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결혼하면 좋아집니다. 물론 결혼을 해봐야 지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결혼하신 목사님한테 설교 듣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안 한 신부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옥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체험 없는 신앙이에요.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권 목사님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결혼하신 목사님들은 지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요. 결혼해봐야 되는 건데, 그죠? 저는 상담하다 보니까 아내분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운다, 숨 안 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엉덩이를 찰싹 때려가지고 숨쉬게 만들잖아요. 울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숨쉬고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는 남편들보다 8,000마디를 더 해야 되는데 이 말 못하게 막아버리면 질식한다고요. 그래서 만약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 기분 되게 나쁘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우리 남편분들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었을 경우 꼭 감사헌금을 준비하셔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왜냐하면 우울증이 오면요 말 안 합니다. 입 다물어 버립니다. 말하기 귀찮고 싫고 다 싫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잔소리할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계셔야죠.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가장 아내가 예쁘세요? 잠잘 때요. 왜 잠잘 때 예뻐요? 잔소리 안 해서요. 뭐 그러는데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울한 여성들이 참 힘든 경우들이 많고 아내의 우울증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경우에 우울증의 출발점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쭉 돌아보면 어린 시절의 우울증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든지 뭐 중년기, 갱년기 우울증이 상관없이 대개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우울증이 온다고 하는데 호르몬이 원인이 아닙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정서적인 결핍이 큽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크죠.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이고 저 사람 뭐 타고났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온 환경이 참 어려웠겠구나. 정서적인 풍부함이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우울한데 그 우울할 때 자기 혼자서 그 인생을 혼자서 버텨내기 위해서 그 힘든 때 어른이 돼서 써야 될 에너지까지 다 끌어당겨서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우울하고 자꾸 가라앉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 되어서 그럴 거예요. 호르몬 변화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울하고 힘드신 분이 모시면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아이고 믿음 있는데 왜 그래?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감해 주셔야 되죠. 감정은 공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여러분이 공감해 주셔야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야지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러시면 안 돼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공감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하고 싶은 말 부인하시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연습과 훈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차 처음 운전하실 때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운전하면서 막 사이드 브레이크 올려놓고 한참 가다 보니까 노랑 냄새가 나고 타는 냄새 막 났거든요. 서툴잖아요. 근데 공감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색하지만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래도 저 사람 마음이 뭘까? 어떤 마음이면 저렇게 힘들었을까? 아이고 뭐라고 위로해 줄까? 성령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세요라고 구하시면 반드시 필요한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이 문자 하나 쓸 때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헤아리면서 말씀을 쓰시면 좋은데 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시면 상대방은 오히려 여러분한테 모욕당하는 기분? 다시는 이분한테 내가 이야기 하나 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감정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감정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지 그걸 고쳐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공감하는 거다. 따라했습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울한 마음을 고쳐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 청년 우울증 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해보면 자 노인도 우울하죠, 그죠? 연세 드신 어르신 되면 더 우울함이 커질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볼 때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미시 공동체라고 지금도 트랙터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말 가지고 이렇게 막 짐승 가지고 농사 짓는 미국의 큰 농사꾼들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아미시 타운인데
워낙 옛날처럼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구식으로 살지만 참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이 아파서 이렇게 누우시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헌신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또 함께 서로 섬기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먼 길을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볼 때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때로는 나이 드는 것이 슬프고 힘들잖아요. 외로워지고 또 점점 힘든 일도 생기고. 제가 미국에서 상담 훈련 받으면서 병원에서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 99세예요. 우와, 연세 많이 되셔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냐 제가 물어보는데 표정이 슬프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사위가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사위도 70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계신다고 하는 것이 건강하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또 슬픔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실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이것은 상실의 경험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평생을 보시면서 아마도 이렇게 환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의 너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많은 슬픔과 상실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다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백발이 났을 때 내가 너 같은 모습 되기를, 너가 이렇게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환영해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나이가 드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실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파서 우리가 교회 못 나오는 일 없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도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없애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있을 것,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어디예요? 우남교회예요. 여기에요. 여기 딴 데 없어요. 여기 오면 친구도 만나고, 여기 오면 후배들도 만나고, 여기 오면 손자 손녀들도 구경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누구를 봐요? 아무도 못 봐요. 텔레비전밖에 못 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예배 빠지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 어르신들과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도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정말 중요한 거다, 중요한 존재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특이한 일도 아닙니다. 약을 먹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만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쉬쉬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자살한 사람과 가족들을 돌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살한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으로 죽는 것과 이렇게 죽는 것도 같은 것으로 루터는 봤어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을 가리켜서 옛날에 숲속에 강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보아주고, 그리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케어해주고 그분들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말을 조심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들의 마음을 잘 케어해주고, 행여 자살하는 말이나 혹은 행동이 있는 사람 계획을 만약 알게 된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상담은 비밀을 우리가 잘 지켜주는데 자살에 대한 문제는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내가 비밀을 지켜줄 수 없어요. 함께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함께 가족들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함께 이 사람을 도와서, 그리고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안부를 구체적으로 물어주세요. 뒤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펼치지 않는데 안부를 물어주고 요즘 좀 어떠냐고, 괜찮으냐고, 피하지 말고 물어봐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번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은 두 번째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고 건강한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는 신실하신 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 우남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이런 우울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밝은 치료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